우리 모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고요, 우리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다리고요, 우리 주님 내 삶을 회복해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전해졌던 말씀이 뭐지요? 그냥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라. 주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주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알려준 준비. 세례 요한 어떻게 했지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안락한 삶, 평탄한 삶,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뭐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려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요. 참된 경건을 이루고 싶어서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써야 되겠구나. 주님의 때를 맞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게 첫 번째 주님 맞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마음의 도로를 정비해라. 골짜기 같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은 메우고, 산과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굽은 마음, 뒤틀린 심령은 곧게 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음의 도로 정비가 두 번째 주님 맞을 준비였어요. 주님 맞을 준비가 여기서 끝날까요? 더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다음 주님 맞을 준비, 실상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실은 이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회개해라 이 말은 성도님들도 듣기 힘들지만 전하는 사람들도 참 전하기 힘든 주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해 설교의 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된다는 거.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요즘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참 한숨만 나오는 이때에 위로해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런 메시지는 싫어요. 그런데 음식이 내 입에 맞는 것만 계속 한 가지만 먹으면 몸이 병이 나듯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편식을 하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위로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믿음에 관한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회개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사명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고, 헌신의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또 그런 면에서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가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들어야 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야 될 설교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주요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무로요? 우리 정결해집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 마음으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외쳤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새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자식 그런 뜻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놈아, 하나님 백성한테 마귀의 자식놈아. 근데 이 심한 욕을 누구한테 했어요? 세례 받으러 온 사람한테요. 회개하러 온 사람한테요. 뭔가 진짜 좀 잘 믿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드렸던 그 말의 해답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고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놓고 여전히 짓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먼저 외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를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회개일까요?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 보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수치가 느껴집니다. 안 보신 분들은 계속 안 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이 주인공 되는 여자분이 어느 날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 생전에 내가 우리 고향 가서 살고 싶다 했던 밀양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살아요. 남편 없이 둘이 참 서로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죽고 말아요. 엄마가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자식까지 없는 거예요. 절규하는 이 엄마에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겨우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아이를 살해한 그 살인범을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학원 원장님이었어요. 용서하라고. 계속 그 마음과 싸우다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힘겹게 그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다 못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에 엄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야. 이게 영화의 이제 주요 줄거리예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이 살인범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정말로 회개한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어떻게 이러느냐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당신의 용서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너무나 평안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 엄마한테 미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평안을 느낀다?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착각하는 거고요, 그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착각하는 평안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이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진짜 회개를 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후회돼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그렇게 내가 아프게 했을까? 하나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셨지.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얘들아, 내가 폭력적인 아버지여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상처 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진짜 죄에서 돌이킨 사람은 죄를 향해 걸어가던 그 삶이 견딜 수 없도록 후회스럽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냐면요, 이제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이제 정말 당신의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보 힘들지? 내가 이제 당신 마음 씻어줄게. 얘들아, 아빠가 잘할게. 그리고 실패할 망정 진짜 그렇게 제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노력한다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 진짜 돌이킨 사람은요. 그런데 이 요한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떠느냐? 회개하러 왔어요. 세례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세례는 받지만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했어요, 회개는 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예전에 살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못했을까?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할 필요성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언약의 백성이야 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진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니 무슨 회개가 나오겠느냐고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고 믿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위치가, 지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느냐고요. 그냥 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미안해 울고 또 반복하고,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겐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었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셔, 그렇게 믿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회개한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대표 기자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아멘합니다. 그러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후회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과 달라야죠. 뭔가는 달라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 복사 붙여넣기.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그 삶,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다시 다음 주에 붙여넣기. 똑같이 살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잘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붙여넣기, 그 다음 주에 또 붙여넣기.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저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부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기술이 좋으면 짝퉁하고 진품하고는, 가품하고 진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 똑같아 보여. 진짜 좋아 보인다고 전문가의 눈에는 가려져요. 아, 이거 짝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사갖고 와도요, 세관의 그 전문가들 눈에 띄어서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 가짜 명품 가방 어떻게 되죠? 폐기되고 말아요. 이 가짜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맞으면 결국에는 우리 폐기되고 만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선포 앞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참 감사해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회개하러 왔어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면서 주님 맞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이 질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 없이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그냥 돌아가는 분들. 오늘 예배 좋았네, 오늘 은혜로웠네, 야, 말씀에 뭔가 나한테 와닿는 게 있어, 그래 놓고 지난 삶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때를 맞이해야 돼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두 번째 주님 맞을 준비가 마음의 도로 정비였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이 왕을 맞는 거기서 나왔어요. 옛날 사람들은 왕을, 고대 사람들을 맞이할 때 길이 나쁘니까 그냥 맞이하지 않고 길을 정비했다고. 왕이 우리 마을에 오실 수 있도록, 평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골짜기는 메꾸고 산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곧게 해서 왕이 편안하게 내 집 앞까지 오실 수 있도록 정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정비를 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맡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님들, 마음의 도로는 정비를 해놨어요. 우리 집 앞까지, 앞마당까지 편안하게 오시겠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도로만 정비해놓고 마을 정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 마을에 오물이 가득해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왕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맞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도로 정비만 가지고 안 된다. 네 심령을 새롭게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네 삶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떻게 우연히 금요일 날은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고 이제 주일날은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이틀 전 금요일도 회개하라 오늘도 회개하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틀 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빕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선택한 신에게 가서 빌어라. 나는 너희 용서 못한다. 아니, 왜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상이나 치워놓고 와서 얘기해라. 나중에 보니까 우상을 안 버렸어. 혹시 몰라서 집에 다 쌓아놨어. 다시 섬길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상 숭배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나 치우고 와서 얘기해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할 때 네 삶을 정비해라. 그리고 한번 나한테 매달려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요?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이제 요한이 알려주는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요, 금식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광야로 와서 주염 열매 먹고 사세요 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실수한다고 그럴까요? 회개를 어디 가서 하냐면 기도원 가서 해요. 금식하면서 해요. 물론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철야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제 금식하지 마라, 철야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면, 네 삶에서 보여라. 네 일상에서 회개해라. 삶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을 바꿔놔야 될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전한 이제 삶의 처방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이렇게 사세요 하고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어떤 무리한테 말하냐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데 어떻게 맺으래요? 나눠줘라. 네 옷도 나눠주고 네 먹을 것도 나눠줘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남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일 없었어. 남 힘들게 한 일 없었어. 그럼 우리는 죄 지은 적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방금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은 것도 죄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님들,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윤리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사회적인 합의에 있고요, 또한 다수의 행복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윤리 기준은 뭐냐? 사회가 정한, 그 사회, 이 집단이 정한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 윤리는요. 그리고 또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깨뜨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간통 저질러도 감옥에 안 가요. 혹시 자유하시는 분 계세요? 왜요? 이 사회가 그렇게 합의했거든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합의를 하고 간통죄를 폐지했거든요. 사랑은 자유지. 그걸 왜 남들이 억압을 해? 이 사회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엔 당연히 죄지요. 네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지요. 사회에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사회적인 윤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 윤리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사회 윤리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예요. 개인의 행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면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 중에 뭐가 있냐면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은 것도 죄다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왜 물질을 줬는 줄 알아? 내가 왜 너에게 여유를 줬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그 물질을 주고 그 여유를 주고 내가 끊임없이 네 속에 감동을 줬어. 나누라고. 그런데 너는 나의 감동에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정말 염려가 돼. 야, 이거 어떻게 예수 믿고서 하냐? 기독교 진짜 힘들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기준보다 우리의 윤리 기준이 훨씬 높아서 우리 기독교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사회 기준보다 훨씬 낮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회에서는 이 정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안 돼. 더 잘 살아야 돼. 더 깨끗해야 돼.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종교를, 이 수준 높은 종교를 우리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저질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도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고 나서도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와! 무슨 하나님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손가락질 맞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누어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너희의 도덕 기준을 훨씬 높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 참 감사한 게 세리들도 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외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는요, 그때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김병철 장로님한테 100만 원이다. 그럼 그냥 로마는 100만 원만 받으면 돼. 대신에 세리한테 무조건 받아.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100만 원은 반드시 받아. 나머지는 네가 써도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김병철 장로님이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세금 막 여기 갖다 붙이고, 그 당시 사람들 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서 100만 원은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라. 사실 그 당시에 이거는 그냥 관례였어요. 세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멍청이야. 그게 지혜였어요. 삶의 지혜. 관행. 성경은 우리에게 관행을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 남들이 다 속인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된다. 남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세금 정당하게 내세요. 우리 직장인들 영수증 처리 정직하게 하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업 못해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책임진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믿읍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요. 그게 회개래요. 정직하게 사는 게. 자, 세 번째,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축한 줄로 알아. 이 당시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강탈하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빼앗고 내 급료 외에 다른 돈 착복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순사들 생각하시면 되고, 군인들이 다스리던 때에 좋은 군인들 말고요, 나쁜 군인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정권에서 힘 있는 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동창회를 나간 지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도 안 온다 그랬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기 거의 얼마 직전이었어요. 유호승 목사 된다고 소문 나가지고 애들이 신기해 죽어. 아주 고맙다고. 야, 너 같은 애가 목사네, 고맙다. 내 같은 애가 어때서 이 새끼야. 그런데 이제 이게 친구들이, 동창들이 좀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안 만난 지 그때 이후로 안 만나요. 오래돼서 서로 바쁘니까 못 만나요. 친구들 계층이 다양합니다. 조폭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형사들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해요. 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고 걔들은 술 마시고 저는 그냥 앉아 있는 거지요. 음료수 마시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목사하고 신부를 착각을 하는가 봐. 신부님한테 해야 될 고해성사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술 처먹고 와가지고. 조폭 친구가 와가지고, 이러니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한참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좀 있다가 강력계 형사놈이 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호성아 반갑다. 그랬더니 너 혹시 영화 투캅스 봤냐? 투캅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비리 형사들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투캅스 봤냐? 그래서 봤다. 그랬더니 이 형사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산다. 그 비리 형사들하고 똑같이 산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못 그러죠.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처음 형사 될 때만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 이런 마음 아니었다. 근데 어느새 내가 이러고 산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 쪽팔려 죽겠다. 내 모습이 쪽팔려 죽겠다.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유력 행사를 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위력 행사하지 마라.
오늘 현대인의 이야기로 하면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따라가겠습니다.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지위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직급으로 약자를 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얘기만 성도님들 한번 해볼게요. 제발 부탁인데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식당 종업원들한테 물컵 좀 어지를 수 있지요. 그 바쁘게 다니다 보면 집에서 안 엎지르세요? 집에서 물컵 어질러갖고 아내들한테 혼난 경험들 남편들이 있으시잖아요. 식당 종업원 그럴 수 있죠. 아줌마! 머리카락 좀 들어갈 수 있지요. 아니, 모자 썼다고 안 들어. 대머리 말고는 머리는 다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몇 카락만 있으면 빠질 수 있잖아요. 흰머리 들어가면 그냥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음식 했나 보다 하고 빼고 그냥 찝찝하면 안 먹던가. 아줌마 일로 좀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그 전에 기도는 하지 말던가. 감사하다고 자기들끼리 기도해놓고 아줌마 그 몇천 원, 뭐 20만 원, 3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무슨 갑질을 그렇게 하냐고요. 여기는 안 계셔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요. 또 제가 참 재작년인가 이렇게 신문 보다가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파트 경비님들, 경비 아저씨 할아버지들, 그 초소에 에어컨 돌아가면 전기세 얼마나 나와요. 우리도 더운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그 전기세 아깝다고 어느 아파트들에서 에어컨 떼버렸대. 인간인가 이게.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과연. 왜 그 집에서 그 초소 하나 에어컨 전기세 내면은 가구당 1,000원이나 냅니까? 그 1,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다 침묵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도님들 부탁드려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으면, 능력 되시면 에어컨 없으면 에어컨 달아드리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대신 전기세 내겠다고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질을 해. 왜? 꼼짝 못한다고. 주민들이 자를까 봐.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난 여름 더운데 우리 집 그 라인 엘리베이터가 몇 번 고장났어요. 19층인데 진짜 힘들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또 고장났어. 그래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부터 거룩한 욕소리가 들려. 막 그냥 18 막 하면서 막 개 뭐 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 누가 저렇게 욕을 하나. 이해는 되지, 욕하는 게. 올라오다 딱 마주쳤는데 오토바이 헬멧 쓰고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들고. 누군지 아시죠? 예, 배달하시는 분이요. 그 더운 여름에 엘리베이터 고장난 줄 알았으면 안 시켜야지. 먹고 싶으면 내 발로 걸어서 가서 먹던가. 정당한 권리. 나는 배달료 지불했는데 2,000원 줄게 한번 내려갔다 와보세요. 그분이 왜 올라갔다 와요? 그거 올라갔다 오면 자기 배달료 딴 데 두 집 갈 수 있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 또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왜 가요? 벌점 테러 할까봐, 자기 직업 뺏길까봐 그 벌점이라고는 무기를 쥐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안 마시면 어때서요?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주변에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배려해라. 그리고 최대한 그들을 살펴라.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악시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악시오스의 뜻이 뭐냐면 저울에 무게를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야 저울 다 전자저울 쓰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수평저울 썼어요. 이게 수평저울로 무게를 맞췄어요. 만약에 사과 1kg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 한쪽에 추를 1kg짜리 추를 놔요. 그리고 여기에 사과를 하나씩 올려놓고, 그러다가 이게 수평이 딱 맞으면 1kg구나.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고물상 아저씨들 우리 집 동네 오면은 막 이런 막대기 길쭉한 거 다니고 했었어요. 수평을 맞춰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에 쓰인 단어예요. 악시오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면, 네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대로 살아보겠어요 고백했냐? 삶도 동일하게 무게를 맞춰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범이 되고 있느냐? 회사 가서도 똑같이 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돌보고 살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느냐? 네 남편에도 그렇게 해라. 네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교회에서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사랑이 많아, 매일 신방 다니면서 살펴, 집에서 밥도 안 해줘, 청소도 안 해,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삶 청산하는 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좀 불편하죠, 말씀에. 그러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네가 이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우 무서워서 슬퍼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도님들, 뿌리를 찍었으니 아니에요, 뿌리에 놓였으니. 이건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붙잡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제일 부럽다. 아니 그게 뭐냐. 아니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러 가셨대요. 이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깨어나셔서 한마디 남기는데,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오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었던 때가 얼마나 될까? 몇 년 안 됩디다. 나 우리 주님 앞에서 미안해서 어떡하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생각하니 나 죄송해서 어떡하죠? 진짜 축복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던 기간이 많은 삶, 주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삶,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안기는 삶,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하나라도 더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가정이라는 동산에,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동산에, 내 모든 인간관계의 동산에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결단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 다시 한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주